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것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느덧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새벽 기도가 중지되면서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한 달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회 결정에 따라서 5월 2일 이번 토요일 5월달 월삭 예배부터 새벽 기도가 재개됩니다.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그리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6시에 교육관에서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영상 설교를 토요일은 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방송실에 엔지니어가 나와서 영상을 녹화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은 예배당에 오셔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계획으로는 새벽 기도를 6시에 진행하고 6시에 교육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6시부터 6시 반 사이에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 녹화된 영상을 이제 그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걸리는 시간이 빠르라도 3-40분, 평균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가 6시에서 6시 반까지 진행되고 6시 반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제가 새벽 기도를 바로 유튜브에 올리면 7시 반쯤 이제 평일에 새벽 기도 영상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시간이 아니라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7시 반경에 평일 새벽 기도는 올라오고 토요일은 예배당에서 참석하고 영상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오는 토요일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신명기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의 결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4장 마지막 절부터 이제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인데 삶의 원칙들입니다. 이 두 번째 설교도 4장부터 11장까지가 이 기본 율법으로 되어 있고 12장부터 26장이 그 기본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1장 마지막 이 절 내용은 이 삶의 원칙의 그 기본 율법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언약 갱신과 헌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의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또 두 번째 설교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 기본 율법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토를 차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네 가지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지키고 사랑하고 행하고 의지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입니다. 뭐 군대를 많이 모으고 뭐 무기를 모으고 전략을 잘 짜고 뭐 군사들을 이렇게 훈련시켜라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이 네 가지 다르게 표현된 동사는 사실은 한 의미입니다. 언약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남김없이 모두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민족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면 그들이 밟는 땅은 모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밟는 땅이라고 해서 아무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남쪽으로는 광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의 땅입니다.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하지만 약한 이스라엘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26절부터 28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복과 저주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만일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 양쪽 사이에 서 있거나 양쪽을 모두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명령을 들으면 순종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명령을 돌이켜 떠난다면 이것은 불순종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이며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고 나면 혼합주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 신도 같이 붙들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땅의 신들도 같이 붙들려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생각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혼합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독점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잡한 우상과 나눌 생각이 절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편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복이든지 저주이든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여 주시지 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떠넘겨 버리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잘못 선택했다고 책임을 물으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미혹받고 결국은 아담과 함께 범죄하게 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셨는데 애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만들었다고 해도 이것을 동산 중앙에 두지 않았다면, 하와가 근접할 수 없는 곳에 두었다면 될 텐데 왜 동산 중앙에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다 그것을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미혹하느냐라는 거죠. 모든 생물을 만드실 때 간교한 뱀은 안 만드셨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거죠. 왜 간교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하와야 하고 하와를 부르시고 중단시키셔야지,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권하여 아담도 먹고 두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아담아라고 부르시고 찾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셔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고생시키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질문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처럼 대우하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라면 굳이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나 종이 아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자녀로 대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는 불경스럽지만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할 뿐만 아니라 아니요라고 말할 자유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 자녀가 전부 예만 합니까? 아니요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 예를 하겠지만 가끔 가다가 자기도 소견이 있고 자기도 인격이 있는데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아니요라고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종으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조언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랑하는 자녀를 뭐 매번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집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부모 마음은 답답하지만 결국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가 철이 들어서 성숙해져서 부모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의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종종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고생 끝에 깨닫고 부모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다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인데 결국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당장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진심과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을 자녀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기를 위함도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 복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29절부터 3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너희가 세겜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그 땅에 가면 양편에 두 산이 있을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산의 이름은 그리심산이고 왼편에 있는 산의 이름은 에발산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세겜에서 이제 그 제단을 쌓았던 그 곳이 세겜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들어가면 다시 언약의 돌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다 두고 상징적으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의미는 이것의 상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에발산의 저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모세가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명령했던 세겜 땅에 가보았습니다. 과연 길 좌우로 우편에 축복의 그리심산에 산이
좌편에 저주의 에발산이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축복의 그리심산은 초목이 푸르게 우거진 산인데 반해서 저주의 그리심산은 풀 한 폭이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두 산은 나지막한 동산 정도의 규모의 산이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희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땅의 토양 차이입니다. 축복의 그리심산은 땅의 토양이 흙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목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에발산은 땅의 토양이 모래와 자갈, 돌산입니다. 그래서 초목이 자랄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두 산의 어떤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인생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 마음의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서 자갈밭과 같은 마음이라서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강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순종하여 축복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밭이 강팍하여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불순종하여 이 밭에 떨어진 씨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새들이 쪼아버리거나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선택하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모세는 이 두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32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선택할 답입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출애굽 2세대에게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할 정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도 복과 저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언약을 재갱신하라. 오른쪽에 축복의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왼편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택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